오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하면 사랑의 책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책의 주제이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만 가지고 보면 이 아가서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최고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랑의 노래를, 사랑을 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노래를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런데 좀 이 아가서를 지었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솔로몬에게는 참 많은 후궁과 첩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저 인원을 보면 우리가 소위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많다라고 그냥 말하기는 조금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후궁과 첩을 그렇게 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궁금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솔로몬은 많은 후궁과 첩을 그렇게 들여서 살았을까? 단지 이게 좀 여자를 좋아해서라는 이유를 붙이려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보기에도 조금 백보, 천보를 좀 양보하더라도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전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도 지었죠. 전도서 7장 28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다시 할게요. 이 말씀이 아니고 제가 잘못 드렸네요. 전도서 7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솔로몬은 찾고 있었습니다. 누구를요? 내 마음에 가득 채워줄, 내 마음을 가득 채워줄 여인을 솔로몬은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 많은 여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곁에 두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찾은 사람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두고 이렇게나 구구절절히, 그리고 마음 절절하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걸 보면 이전에 또 1000명의 그 여인들에게선 찾지 못했던 내 여인,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마음이 좀 확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적어 내릴 때 그 내용이 조금 우리가 읽기에는 민망한 내용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국한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이해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솔로몬이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이런 솔로몬의 의도를 파악하고 아가서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9절에서 저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자가 서로 이렇게 자꾸 계속해서 왔다 갔다 비유를 통해서 막 꽁냥꽁냥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9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사랑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사랑아 라고 하는 저 단어가 사실 조금 그때 당시에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내 사랑아 저 단어는 남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남자만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장 말씀에 내 사랑아 라는 단어를 보면 이 내용은 남자가 여인을 내 사랑아 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9절 좀 뒤쪽에 보면 여인을 뭐에 비교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준마. 갑자기 요청해가지고요. 준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준마입니다. 심지어 바로의 병거의 준마입니다. 여인을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병거에 사용되는 말 하면 좀 어떤 게 생각나요?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좀 봤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벤허 생각나세요? 말 두 마리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마 하면 막 뭔가 좀 튼튼하고 막 잘 달리고 좀 우락부락하고 마치 막 장군이 탈 것만 같은 좀 그런 이미지가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준마는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일단은 이 준마가 가지고 있는 뜻은 빠르고 잘 달리는 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9절에서 앞에 수식어가 좀 더 붙었죠.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준마는 어떤 준마냐면 그냥 준마가 아니라 그 말들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전쟁에 데려갈 만큼 참 우수한 말이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최상의 말이다라는 것을, 당대 최고의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요, 말을 아무 것에나 비유하지 않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 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 말을 비유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솔로몬이 이 이야기에서 굳이 준마, 이 말을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 솔로몬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병거가 1400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군대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좀 적어야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이 저렇게나 많은 수의 말을 이용한 군대를 뒀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9절에서 솔로몬이 여인을 말로 비유했다라는 것은 이 솔로몬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여기 머리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에서 보면 저 머리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많이 의역을 한 것이고요, 저것을 조금 더 원래 뜻으로 보면 따은 장식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걸이를 걸어주는데 네 목에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뜻은 네 목 뒤에서 이렇게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걸이를 걸어줄 때 앞에서 이렇게 걸진 않잖아요. 그렇죠? 뒤에 가서 예쁘게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도 참 계속되는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기에 보니까 침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 좀 먼저 드세요? 저 침상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자는 자리,
좀 생각이 좀 들죠. 또 보고 있는 우리가 책이 아가서이다 보니까 좀 침대가 연상이 되는데, 원래의 뜻은 테이블입니다.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번역을 한 이유를 조금 유추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 이렇게 큰 테이블을 놓고 누워서 식사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좀 침상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뒤에 보면 나도 기름이라고 해요. 나도 기름, 내가 기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름 이름이 나도인 겁니다. 나도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면 인도에서 수입해오는 굉장히 고가의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한 이야기이잖아요. 여인이 지금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기름이 자기 혼자 향을 뿜어내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뿌리면서 이제 향기를 뿜어내고, 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여인 역시 계속해서 사랑을 어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도 기름이 구약에만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말씀은 없습니다. 나드라고 들어보셨죠? 나드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나도 기름이에요. 같은 거거든요. 좀 말을 통일해주면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할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나드, 그것을 어떻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인 그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다 붓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과 빗대어서 지금 이 여인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이 남성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략 향주머니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유대 여인들이 저 모략 향주머니를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늘 자신의 품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때가 되면 사용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 냄새라면 좀 그렇죠, 이 향기가 계속해서 이제 뿜어져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필수품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수품에 대해서 또 그렇게 그가 이렇게 그 여인이 비교했다라는 것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을 늘 나와 함께 하는 그 존재로 품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사랑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유했어요? 뭐에 비교했죠? 사랑하는 여인을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비둘기는 어떤 의미예요? 똥 싸게. 여기 그 길 건너서 우리 그 저기 제1시장 옆으로 가면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서울에서는 닭둘기라고도 부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조금 아시잖아요. 평화의 뜻도 가지고 있고 순결,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1장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는 뜻을 담아서 성령이라고도 그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둘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상징 외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왜 있나 싶은 비둘기가 옛날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됐어요. 바로 엄청난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전석으로 사용해서 이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둘기 하면 계속 이미지가 나쁘니까요, 저도 좀 납득은 못했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비둘기가 일부 일처제입니다. 비둘기는요,
평생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짝을 찾으면 이 한 비둘기와만 평생을 살고 그 비둘기만 바라보고 산대요. 되게 다르죠, 이미지랑. 그렇죠? 그런 비둘기. 그래서 이 여인을 그 비둘기에 비유했다라는 그 남성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앞으로 평생 서로만 보고 살아가는데 이 안에서 평화롭게 우리가 순결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이제 사랑받는 사람이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너는 어여쁘고까지는 알겠는데 화창하다는 잘 모르겠잖아요. 어디를 찾아봐도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 번역본으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고. 남자친구 혹은 남편 자랑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자기,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앞부분은 그렇고요. 뒷부분에 이제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요 라고 하는 부분은 17절과 함께 보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17절을 보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안 드렸나 봐요. 네,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6절에서 침실을 언급을 했고 17절에서는 들보와 석가래를 언급을 했습니다. 16절에 이제 침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자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고요. 들보와 석가래는 지붕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 기구, 부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그 침실 16절에 나와 있는 푸른 풀밭,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의역입니다. 풀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푸른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좀 다른 뜻을 보면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6절과 17절의 내용을 좀 합쳐서 보면 우리 그 든든한 지붕 아래에서 우리가 번성하여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랑을 하며 이 든든한 지붕 아래 많은 자녀를 낳고 살아갑시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요, 아가서가 아까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우화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까지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9절에서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인을 부르는 말이 뭐라고 했죠? 내 사랑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사랑아 라는 그 말이 지금 9절에서 17절 사이에 9절과 15절에 딱 2번 나옵니다. 조금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내 사랑아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이 몇 번 사용됐을까요? 몇 번 사용됐을까요?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몇 번 됐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4번 사용됩니다. 아가서에서만 4번 사용되고요, 1장에서 2번, 6장과 7절에서 각각 1번씩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1장에서 내 사랑아 라고 그렇게 2번이나 불렀다는 것은,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굉장히 엄청나게 애틋하고 소중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아가 그냥 부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감동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그 애틋한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술람미 여인인 어떤 사람일까 참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딱 이제 사람을 찾을 때 어떻게 할까요? 딱 좀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화려한 배경, 그리고 또 키도 좀 훤칠하고 좀 이제 여러 가지의 외적인 조건이나 내적인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여인이어야 할 것 같은데, 1장에 오늘 읽지 않은 그 전반부의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단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늘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햇볕에 그을려서 거무스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 봤더니 오빠들의 포도원까지 다 관리해야 하는 포도원직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문제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둘을 놓고 보면 사실 비교가 되나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직인 거예요. 솔로몬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여자 보는 눈이 매우 높고 좀 어떤 조건도 많고 막 이렇게 까다로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솔로몬이 막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 대상이, 죄송합니다, 한낱 포도원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요, 마치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 뒤말 생략하겠습니다. 느낀적인 느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무튼 좀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솔로몬의 상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콩깍지 씌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정답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어떤 존재적인 격차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좀 이 땅에서에 있는 어떤 단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존재로 그 차이를 좀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흔히 빗대어서 말하는 게 먼지 같다, 우리가 먼지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분한 부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이 저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부름에 답을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답하지 않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을 쳐다볼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단단히 콩깍지가 쉬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술람미 여인과 그리고 솔로몬이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막 서로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비유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기 원하는지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무언가 베풀어 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응답이라는 것이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이렇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응답해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